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호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받은 호의,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인지상정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호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받을 것을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해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먹는 사람은 이거 당연히 남편이 내가 얻은 밥 먹는 것이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아유, 음식 만들어주라고 했었다. 그래가지고 여보 고마워, 맛있네, 잘 먹었어. 감사 표현하는 거죠. 안 해요? 그냥 돼지처럼 막 먹고 끝내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먼데 사람한테는 감사 잘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참 잘하지 못하죠. 그거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거, 감사하는 것이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생활비를 벌어오고 돈을 벌어오면 애게 이것밖에 못 벌어서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여보 고마워, 우리 식구들 위해서 많이 했었지, 잘 쓸게. 이렇게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당연히 남편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아내는 음식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또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들 일상생활이. 그것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참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일인데 그걸 가정에서 못 가르쳐요. 부모가 무지해서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누가 이웃집이든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녀에게 용돈을 건네주게 되면 부모는 애들이 인사하는 거 모르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 그것을 억지로라도 몰라도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도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녀는 분명히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늦은 법은 없어요. 손주들 오면 용돈을 줘요. 또 그게 또 받아야 기분 좋잖아. 명절이 아니더라도 오면, 큰 돈 아니더라도 용돈을 주고 인사해야지. 요거 꼭 11절 때서 주님께 바치는 거다. 꼭 그래요.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하지 잘 못해요. 그러나 호의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게 될 때에 그가 받았던 복을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도 똑같죠? 육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기근이 임하게 될 때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 남방으로 조금씩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들어갔습니다. 기근을 피한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는 수모를 당해요. 기근을 피하려다가 아내까지 뺏겨버려요.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겼으니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권력자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어서 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은 그 당시에 애굽은 이집트에 보면 가장 발달할 때였잖아요. 오늘 같으면 뭐 미국이라고 할까 어디라고 할까, 그 애굽의 그 정말 부드러운 그런 물질 생활을 한번 맛보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은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욕망이 없어져 버리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 맨날 뭐 양만 키우고 양젖이나 짜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내 새끼들 그 양 키우고 양젖 짜는 일이나 시켜야 되나? 아니 내 자식들도 조금 어떻게 잘 키워야 돼. 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키우면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죠. 소알 지역으로 간 것은 핑계였고, 어디로 들어갔으면 소돔으로 들어가요. 소돔이라는 도시 문명 속에 들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거기 가면 자녀 교육 잘 되겠지. 그래서 들어간 것이죠. 출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방문할 때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것은 지도자예요. 소돔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엘라만 그돌로오멜과 연합한 자들이 소돔을 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주민을 전부 사로잡아가게 될 때 롯도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차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 밤에 그 그돌로오멜 연합한 그 나라 사람들 다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와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종들과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11절을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죠. 이게 육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자그마한 73년이에요. 꿈이나 계시나 직접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만나신 은혜를 따라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는 내가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99살이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첫 번 주셨던 말씀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 앞에 내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게 믿음 생활이야.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았지?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회개한 아브라함을 받으셨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 왕들이 네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내 안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아직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과 명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집안 모든 남자들의 양패를 베고 그리고 할례까지 행한 것이 바로 17장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아람을 찾아가 만나주셔요. 18장 내용은 17장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두 선사를 데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주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똑같은 약속 주시려면 이미 한 것은 끝났는데 읽는 중에 딱 하나를 알게 되셨어요. 주님이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치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두 천사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건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시작 마지막까지 그래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는 적은 거의 없어요. 다급해서 죽을 찌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짖기는 하셔도 하나님 찾는 것은 거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저 신앙생활 처음과 마지막이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 즉시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2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을 해요. 그래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런 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다.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앞에 엎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었죠. 이거 주려고 오신 것이죠.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다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게 도대체 뭘까?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감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다리지도 않으시는구나. 뭐 구걸하게 감사를 구걸하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감사가 하나님은 필요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떠나가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즉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가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좀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드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후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3절 말씀이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다. 그걸 한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정중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이건 하나님은 내가 대접할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생각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거 아시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진짜니까. 자기의 감사를 받으심이 마땅하다고 말한 거예요. 내 감사를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종의 감사를 받으신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감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요절 같은 말씀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감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실까 봐, 왜?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 내 집에 그냥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냥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초청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그럼 일방적으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잠시 머물러 감사를 받으시도록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기막힌 은혜죠. 내 요구를 뭐 식구들이야 들어주지, 바깥에 나가서 누가 내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들어주는 척하지 안 들어줘. 들어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요구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여기까지 한 걸 보면은 은혜 받은 때도 맞지만 감사할 때가 있으셨나요? 있으셨겠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적도 많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감사나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 감사 받으실까? 아유, 하나님 아직 모르시는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그리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네 감사한 마음을 다 감사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에 말씀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급히 자기 아내 사라에 가서 여보 빨리 좋은 가루 갖다가 빨리 떡을 만들어. 자기 아내에게 가서 재촉했죠. 빨리 떡을 만들어 여보. 하나님 오셨어요. 그리고 짐승떼 가가지고, 그리고 기름지고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하인에게 빨리 요리해라. 맛있게 빨리 요리해. 그랬죠. 그래서 준비한 음식을 버터, 우유, 하인들이 요리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늘 밑, 나무 그늘 밑에 쉬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 앞에 진설하죠. 그리고 드실 때까지 옆에서 쑥 들었어요. 당연한 거겠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를 받아도 더 이상 해줄 게 없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를 받으시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생입니까? 잘 먹었다 야. 그냥 가실까? 사람이야. 아유 음식 잘하셨네. 잘 먹었어. 하고 그냥 입으로 인사하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축복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사라는 장막 문 뒤에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잘 트시나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생기셨나.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고 문 뒤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년 이맘때 이건 사라가 처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어도 사라는 처음 들은 얘기죠. 그러니까 속으로 웃어서 내가 노새해서 경수도 끊어줬고 아이고 내 남편 이미 늙어가지고 힘도 못 쓰는데 아유 무슨 낙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예,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겠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경수는 끊어지고 네 남편은 늙었어도 그래 아들 하나 낳는 거 하나님 못하실까 봐 그러니 깨우쳐줬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아니했는데요 말했으나 하나님 아니요 네가 웃었잖아. 그렇게 가볍게 대해 주시고 말씀까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아간 것이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참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약속은 다 받습니다. 부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줄 때마다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은 여러 번 하셨고 축복의 약속은 여러 번 들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은 받지 못했거든요. 축복의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때 사라에게 준 축복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죠.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낳은 아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였죠.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고백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축복을 받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없어가지고 개그 프로그램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쁨은 없습니다. 내 속을 기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다 나와 함께 너무 좋아서 기뻐 웃을 것이라고까지 고백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 8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감사지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받은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 자에게 두 번 다시 은혜를 베풀고자 할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에이, 사람 못된 사람이구만. 거기서 끝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 그걸 기뻐할 줄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는 기쁨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는 거 아니?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생활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받은 은혜가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그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쉼없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될 일까지 알려주신 것처럼 구속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축복까지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게 할 것이란 그 약속을 복을 주신 것처럼 내 자녀들이 복받게 하실 것이며 그 내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 아브라함의 감사를 못 받아서 환장해서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감사를 하게 하고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감사를 가르치시고 감사를 받으신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사를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자체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을 받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이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 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할수록 더 감사하십시다. 더 감사하십시다. 성도 때보다 집사 때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집사 때보다 권사 때가 됐을 때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 때보다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장로가 됐을 때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받았잖아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겠지? 성도 때는 감사 잘하다가 집사 때는 조금 더 덜하고 권사 때는 조금 덜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럼 복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가르친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집안에 돌아가서 식구들 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식구들에게 감사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구들에게도 작은 호의를 받을 때마다 고마워, 감사해, 잘 먹었어, 여기까지 해줬어. 서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히려는 하늘문이 열려 축복이 쏟아지는 가정의 생활, 옆으로는 세상 일까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이 받은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찾아가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셔서 감사를 가르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필요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였듯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자 오야신 님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날마다 감사한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나도 이후로는 믿음 생활이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총들이셨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여유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저주신 은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또 찾아가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더 복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넘치도 복을 내려주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감사를 가르치시고 받으신 주님이 이한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도 감사를 가르쳐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살에 온전히 복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 성취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충만이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들이 시었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늘 우리들의 모든 가정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소리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만 생각하는지, 큰 호의를 갖고 준비한 것이라고, 해준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는지, 이제는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때론 자식들에게도 고마울 때가 있는데, 그걸 받을 적마다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이 감사는 우리들의 생활이 내 가정에도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고 몸된 교도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같이 살면서 아버지 감사를 소리 지을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들 받아버리고 있으니 하는 사람도 아버지 받는 싸움도 서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 아니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때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버지 서로 감사하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아름다운 아버지 가정생활이 한번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아버지 감사는 생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옆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열려서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도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아픈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의료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저희가 외가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발해 주셔서 몸이 약한 몸에 씌워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분들이 있겠죠.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은자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 우리 성유수 권사, 윤정희 권사, 우리 사반지 성도,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 몸이 여러분이 하신 분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나이 들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또 원치 않는 아버지의 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픈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아버지 주의 종들이 싸우니 주께서 긍휼 베푸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의로내가 떠올라서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겠다. 그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의로우신 나 태영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발해주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쥐어주셔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러 가시고, 잘못된 부 있다면 그것도 고침받게 하러 가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부 있다면 그것도 고쳐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러 가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기 전도치가 못한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암으로 투병생활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들에게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주님 찾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누구든 죄를 푸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니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자 원하셔서 그렇게까지 찾아가 내려가셨습니다.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엎드려 떠나가지 마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겸손히 구하게 될 때 내 말대로 그리할게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약속만 받았지 이루어진 축복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고달픕니다. 심령이 고달픕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구속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신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축복을 다 받아 누리되 심령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가정도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업도 잘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세상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셨기를 원하오며 자녀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셨기를 원하오며 연약한 몸도 질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위안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즐거워 뛰며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